2021년 큰복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 본문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고자 합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 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흐름들이 종종 있는데, 물론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이고, 또 성경 역시도 다 읽어보면 복에 대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저 단순하게 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자칫 위험한 흐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2021년도 새해 큰 복기를 축복하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과 화에 대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복과 화, 예수님이 복과 화를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당시로 보았을 때는 참으로 혁명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 생각해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과 화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복음서에 나오는 복에 대한 말씀으로 가장 유명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중에 팔복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이 누가복음 6장의 복과 화에 대한 말씀은 사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 말씀과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우선 이에 대한 보편적인 해석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말씀, 산상수훈 안에 담겨있는 팔복 말씀과 오늘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예수님이 여러 곳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기적,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곳에서 있었던 사건들, 그 당시 상황과 그 예수님이 상대했던 그 상대의 이름까지 정확히 나타나 있는 말씀에 있어서는 이건 같은 사건이고 같은 기적의 말씀인데, 마태가 바라본 관점, 마가가 바라본 관점, 누가가 바라본 관점에서 말씀이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다르게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인데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 가르침에 대해서는 당시 같은 상황의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여러 곳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의 팔복 말씀과 오늘 누가복음에서의 이 복에 대한 말씀은 같은 상황에서의 말씀을 마태가 바라보고 누가가 바라보고 해서 기록했다라기보다는 여러 번 말씀하신 가운데 한 번을 마태가 말씀한 것이고 기록한 것이고 누가가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보편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말씀을 전한 말씀이 사도행전에만 3차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라는 말씀을 전한 거예요. 전한 그 똑같은 내용이 사도행전에만 3차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고 또 저자도 누가가 똑같이 기록한 말씀인데, 그런데 다 그 3번 각각 차이가 나는 거죠. 사실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 만난 말씀은 뭐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전했을 거예요. 그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팔복 말씀과 오늘 누가복음의 이 복과 화에 대한 말씀을 이 예수님이 여러 차례 여러 곳에서 하신 말씀들을 그 가운데서 하나를 찍어서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반복해서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반복이 되어서 전해져야 하고, 또 반복될 때마다 다 조금씩 달랐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늘 반복해서 되뇌이는, 그리고 기도도 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하는 것이 귀한 기도예요. 어디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또 붙들고 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하는 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이렇게 수준 높은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방인의 문화 가운데에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이 신한테도 가서 빌고, 이번에 이 신한테도 가서 빌고, 이 신한테도 가서 빌고, 이런 중언부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유일하신 하나님께 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되뇌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전해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복에 대한 말씀,
복과 화에 대한 말씀을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 구간 외에도 참으로 많이 전하셨다라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 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한다, 축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달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으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첫 말씀으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것,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것, 이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 원문으로 보면 마태복음에서의 그 말씀은 복이 있다라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직역하면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복되도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되다, 복이 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누가복음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 다 천국으로 표현하고요, 누가복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해요. 이거 번역을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마태복음 말씀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엄밀히 뜯어보면은 많이 다른 거죠. 마태복음은 복이 있다에 초점을 두어서 말씀하신 다음에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누가복음은 그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그냥 가난한 것을 그냥 말씀하면서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래서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표현으로는 천국, 영생에 더 초점이 맞추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가난해서 예수님을 믿고 부자가 된 사람은 세계 역사에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데 부자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는 그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적용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가난한 자가 천국과 가깝다, 어떤 개인에 의해서 이렇게 적용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역사적 흐름으로 봤을 때 가난한 자가 천국과 가깝다라는 것은 사실 부인하기 어려운 적용인 것이죠.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인 때가 많은 거죠.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전도하던데 교회라도 한번 나가볼까? 하나님이라도 한번 찾아볼까? 하는 경우는 너무너무 많지만요, 너무너무 잘 되고 풀리고 막 뭐 거칠 게 없는데, 이야 내가 이렇게까지 잘 되는데 교회나 한번 나가볼까? 이러기는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개인의 적용으로도 그래도 또 어려움 있을 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붙들어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이렇게 나아가기가 쉽지, 막 잘 뜨고 풀리고 내가 이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 더 잘 믿어야겠다, 이러면 너무너무 귀한데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적용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려움이 없이 영생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보다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더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돌아보는 관점에서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것이 이제 전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 당연히 교회 나와야죠. 그리고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뭐 교회 나오는 게 그냥 나가야지 해서 탁탁 나가고 그게 그렇지 않아요. 항상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거스르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 내가 교회 나가야지, 그래도 내가 새벽기도 나가야지, 주일은 지켜야지 해서 이렇게 나가고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지켜야지 해서 이렇게 나가지, 교회나 나가볼까, 이렇게 기도해야지 해서 기도하지, 기도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건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 다 죄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스를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것이 전제된 가운데에서 전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원리는 21절 2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으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여기에 연결지어서 조금 넘어가서요, 24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네. 이렇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는 배부르게 될 것이고 후에 웃게 될 것이고, 지금 부요한 자, 지금 배부른 자는 후에 줄이게 되고 애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역전으로 가득한 책이다. 어떤 말씀을 놓고도 다 깊이 들어가면 이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직접적으로 예표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룻기인데요. 역전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책이에요. 남편을 잃고 아무것도 없이 그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갈 데가 없어서 이 룻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가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연명하려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큰 포부를 가지고가 아니라 그렇게라도 해야 되니까 이삭을 주었던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그냥 연명하는 것, 그냥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이야기. 이건 완전한 역전의 책인 것입니다. 룻기가 4장밖에 안 되는데 성경 전체 66권 가운데에서 그 역전의 폭이 가장 큰 책. 이 역전, 뭐 1대0 역전, 2대0 역전, 3대0 역전, 제가 알고 이런 프로야구에서는 한 9대0에서 10대9로 역전한 게임이 있는 걸로 아는데, 하여튼 이 역전의 폭이 가장 큰 책이 룻기인 거예요. 이 룻기에 이어서 등장하는 이 사무엘서 역시 역전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책인 것입니다. 당시 문화로 봤을 때는 절대 낮아질 수 없었던 엘리를 하나님이 낮추시고, 높음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던 정말 숨겨진 한 가정에 숨겨진 어린아이 사무엘을 선택하셔서 너무나 크게 높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미 인간적으로 보면 높아질 대로 높아진 사울을 완전히 낮추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닌 정말 부모에게도 버림받았던 목동 다윗을 선택하시사 세계 역사로도 봤을 때도 너무나 크게 높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엘리가 중요하고 사무엘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울이 중요하고 다윗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다시금 기억해 둘 수 있는, 그렇게 기억해 둘 수 있어야 하는 말씀,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두고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 또 꼭 이런 뜻이 아니라 또 이 안에 담겨진, 또 숨겨진 깊은 뜻이 있겠지? 그렇게 수준 높게 엉뚱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말씀. 그래서 지금 줄이고 있다, 지금 울고 있다라고 한다면 후에 배부르고 후에 웃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부요하다, 지금 배부르다라고 한다면 후에 줄이고 후에 애통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 말씀 있는 그대로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어려움이 오면 한번 딱 어려움 자리 잡으면 주구장창 영원토록 어려울 줄로만 알고 완전 낙심해버리고 완전 널브러져서 원망 불평으로만 살아가게 되고, 또 좋은 일 생기면, 잘 되면, 잘 나가면, 딱 높아지면 너는 원래 그랬던 것처럼 그저 그것에 취해서 완전히 긴장 다 풀고 교만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반드시 이 어려움은 지나간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또 좋은 일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한켠에 이로 인한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영적인 긴장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적으로는 늘 나누는 대로 믿음의 사람은 좋은 일 만났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지도 않고, 또 어려운 일 만났다라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도 않고, 또 어려운 일 만나면 믿음을 가지고 의연히 기다리며 넘어갈 수 있는 저력이 있고 힘이 있고, 또 좋은 일 만나면 오히려 더 영적 긴장을 가지고 더 기도로 깨어 있으므로 그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그때 보시는 거예요. 어려움 하나 던져주고 어떻게 반응하나 보자, 좋은 일 하나 딱 던져주고 어떻게 반응하나 보자,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려운 일 딱 했을 때 하나님 나 또 시험하시는구나, 하나님 믿습니다, 넘어갑니다, 넘기는 거예요. 딱 좋은 일 주셨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딱 붙들어 나아가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은 어려운 일 딱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러고 막 나시고, 좋은 일 딱 얹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나님 딱 잊어버리고 그거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게 보면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니까 딱 보면은
이거 간절히 기도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너무 응답해 주고 싶은데 얘는 이거 응답해 주면은 응답해 줌과 동시에 이거 들고 이거 딱 먹고 떨어지랜데 이거 어떻게 응답하나? 이거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꼭 이거 이뤄주세요 기도하는데 딱 응답함과 동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딱 완전히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 응답을 하면은 바로 딱 들고 떠날 것이 뻔히 보이는데 하나님 그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그걸 응답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은 그 가볍게 그냥 응답 받았네 그러고 탁 하는 게 아니라 근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뭐 하나 딱 받았다 그러면은 달랑 그거 가지고 완전 소멸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뭐 하나 받으면 또 달랑 그거 가지고 다 소멸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 받으면 의연하게 지켜갈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하나님 주시면 의연하게 지켜갈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래서 복을 받는 것도 귀하지만은 복을 누리며 지켜가는 것이 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의연하게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22절 23절 읽으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리고 아까 읽었던 24절 25절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도 역시 그대로의 적용입니다. 우리 각각의 분량 가운데에 꼭 주님으로 인한 어려움이 통과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근본 원리로 생각해 보면은 오직 예수님이 철저하게 기반되어 있는 치우침이 없는 신앙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늘 주님 꼭 붙들고 늘 교회 꼭 붙들고 치우침 없이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중심을 잃지 않고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년 한 해 2020년 참으로 어려웠던 한 해 2020년이 지나갔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2021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요 2020년 살면서 올 한 해 어떻게 가나 근데 2020년 지나갔잖아요. 네, 우린 지금요 세계 역사의 한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 늦게 오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수십 년 수백 년 지났다라고 하면요 2020년은 정말 세계 그 어떤 역사에도 없는 길이 남는 세계 역사에 가장 이 영향력 있는 한 해로 남을 거예요. 온 세계가 같은 것을 가지고 고민한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에 온 세계가 같은 것을 가지고 고민한 역사가 없잖아요. 세계 대전이라 해도 그쪽 동네 얘기고 뭐 전염병이 터졌다 그래도 그쪽 동네 얘기였지 이게 지금 온 세계가 같은 것을 가지고 아이고 쟤네 저거 갖고 힘들겠다가 아니라 다 남의 일이 아닌 온 세계가 다 남의 일이 아닌 역사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2020년 그 한 통이 지나간 거예요. 네. 올해를 시작하면서 물론 2021년이 됐다고 해서 한순간에 뭐가 바뀌고 무슨 천지가 개벽되고 그런 건 분명 아니죠. 그냥 달력 한 장 새로운 달력 걸고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하루 넘어간 거고 1시간 넘어간 거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5, 4, 3, 2, 1 땡 치면은 바로 1초 전이 2020년이고 1초 후가 2021년인 거예요. 뭐 별거 차이 없죠. 지금 보면은 지금 당장의 상황이 그저 똑같고 네. 제가 10시 되면 항상 확인하는데 오늘 확인을 못하고 올라왔네요. 어저께 비슷하겠죠. 다 똑같고 오히려 또 그냥 보기에는 더 좋지 않을 수 있지만요.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저 이제는 좋은 날이 오겠지. 언젠가는 풀리겠지. 이런 인간적인 막연한 바람이 아닌 하나님께 근거한 하나님 말씀에 근거된 예수 그리스도로 근거된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오늘 26절까지를 함께 읽었는데요. 26절 한 번 더 읽을게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이거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대로의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네, 저 나름대로 준비했지만요. 말씀 그대로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자꾸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렇게 받아들여야 할 말씀도 있어요. 네, 네 오른 눈이 범죄했으면 오른 눈을 빼버리라. 이거는 진짜 오른 눈이 범죄했다 오른 눈을 빼버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럼 오늘 말씀은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건 아니에요. 이걸 있는 그대로 적용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데 26절 말씀 무섭잖아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기가 막힌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칭찬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이 경험에는 근거하지 못한 채 말씀 그대로를 전달해 드리면, 근데 이게 전 모든 사람이 칭찬한 경험은 없지만요, 저는 지금의 저 분량으로 봤을 때는요, 뭐 또 이런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저를 좋아해 주시잖아요. 아니에요? 다 좋아하잖아요. 우리 인원 이거 많은 겁니다. 네? 이 정도 인원이 다 저를 그래도 좋게 봐주고 좋아해 주시고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런 교회가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뭐 어떻게 다른 교회를 다녀봤어야 알죠. 네, 진짜 없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이거 정말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이게 그냥 말씀 그대로 전달해 드리면은 막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면요, 반드시 화가 따라온다라는 것을 한켠에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이 그렇게 좋을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정말로 성공한 사람들, 그냥 뭐 아유 그래도 이 정도면 감사하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진짜 완전히 그냥 세계적으로 막 칭찬받고 막 출세하고 막 대단하게 높임받는 사람들, 실제로 세상에 그 칭찬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 경험이 이렇게 쌓여진 사람들은 그 칭찬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거기에 막 매이지 않아요. 왜? 세상은 그렇게 반드시 들어 올렸다가 딱 어느 정도 들어 올리는 그 순간 되면 한순간에 떨어뜨려 버리니까.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막 칭찬한다, 자기 인기가 막 올라간다, 주가가 막 올라간다 그러면은 야, 날 알아주는구나 이러지 않는 거야. 아, 딱 분명히 이러다가 나 딱 버리겠구나, 나 한순간에 내치겠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론이 막 누구 막 인기가 막 신문만 열면은 그 사람 막 인기 막 이따시만큼 막 올라가고 막 대에서 특필되고 막 이러면요, 그 사람 이런 경험이 이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이면은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아, 이렇게 두다가 나 완전히 죽이거나. 이게 역사니까 막 대단하다 우리 영웅이십니다 막 이러다가 한순간에 이 완전 천하의 죽일 놈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교만해서도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요, 자기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게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잘못해가지고 막 띄워줬다가 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죽일 놈 만들어 버리는 게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이 막 칭찬하다가 막 올라가면 어느 정도 쭉 올라가면 한순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히 떨어뜨려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실체가 없어요. 여론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기를 누가 그렇게 높여주고 칭찬했는지를 알 수 없고, 누가 그렇게 자기를 죽일 놈을 만들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성공하고 출세한 칭찬받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두려워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절에 담겨있는 근본 원리, 우리 적용적인 원리로 생각하면 사람의 칭찬이 기준되면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반드시 사람의 칭찬이 기준되는 자에게는 화가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 하나하나 결정해 나갈 때마다 사람이 뭐라고 할까,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하나하나에만 매달려서 하나하나를 결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건 내가 이렇게 결정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백성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이것만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고민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당신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듣는데도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요? 이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고, 하나님이 날 버리고 안 버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너희 사람 많은데 사무엘 빨리 나를 좀 이렇게 높여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요? 이런 그에 대한 생각 전혀 없는 거예요. 아합이 사람이 뭐라고 할까,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이 어떻게 될까, 이것만을 계속해서 기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결정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보이는 거야, 사람들 날 어떻게 보는 거야, 요거 하나하나만 놓고 결정해 나가는 거예요. 기준되는 거예요. 사람이 기준되면, 사람의 칭찬이 기준되면 칭찬을 받지도 못할 뿐더러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다윗은 여론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면서 기준을 다르게 두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딱 기준 두고 뭐 이렇다 저렇다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 하나만 두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관점에서는요, 오히려 사울이 아합이 보여지는 관점에서는 다윗보다 훨씬 인기 좋았어요.
우리 성경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막연하게 다윗 하면은 막 교회 학교 때부터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해서 다윗은 너무너무 좋고 백성들이 너무너무 존경하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당대 다윗은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몰려가니까 그냥 왕이셔 이러고, 또 바로 반역당하니까 다 떠나잖아요. 다윗이 이런다 저런다 치우치지 않아요. 사울이 인기 없는 것 같지만요, 사울은 백성들이 전혀 간섭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영적인 간섭을 안 하니까. 다윗은 계속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성전 얘기하고 이러니까는 골치가 아픈 거야. 뭔 왕이 맨날 하나님 거리고 나라나 다스리지. 그럼 피곤해. 사울은 영적인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자기도 예배를 한 번을 안 드리니까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뭐 나라를 개판을 만들어도 영적인 간섭을 안 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투지는 인기는, 보여지는 인기는 그렇지만 역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말씀을 통해서 크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2021년 한 해를 두고 그저 행복한 일만 만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또 역시 반대로 어려운 일만 만나는 사람도 역시 없는 거예요. 다 보여지는 것뿐이고, 그 상황 하나하나를 통해서 운영해 가시는,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오면은 난 계속 이렇게 어려움만 계속될 거야 생각하면서 그렇게만 묵상해 나아가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 좋은 일 왔다고 해서 난 계속 이렇게 좋은 일, 올해는 풀리려나 봐 이러면서 붕붕 떠가지고 그렇게 단정 짓고 긴장 딱 풀어버리는 사람도 역시 어리석은 사람. 어려움이 오나 좋은 일이 오나 하나님 붙들고 내 길을 달려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요사이 뭐 제가 직접 들었던 인사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런 매스컴이나에서 많이 나오는 인사 가운데 하나가 꽃길만 걸으세요라는 인사인 것 같던데요. 2021년 꽃길만 걸으세요. 뭐 너무 귀하지만은 실제 적용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꽃길만 걷는 사람은 없는 거를 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복을 붙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가 소의 해입니다. 소의 해. 네. 소는 크게 움직여 나가는 거죠. 이러면서 크게 이렇게 크게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쥐는 당장 보면은 엄청 빨라. 이렇게 하고. 네. 쥐 다니는 거하고 소 다니는 거 봤잖아요. 네. 제가 소를 키워보고 이런 적 없지만 이렇게 보면 소를 이렇게 다니잖아요. 이렇게. 쥐는 얼마나 날렵해요. 이렇게 딱 다니는데, 그러나 쥐는 당장 보면 엄청 빠르고 바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멀리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는 뭐 당장 보면 이게 움직이는 건지 안 움직이는 건지 너무 느리게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크게 움직여 나가잖아요. 그 쥐가 소한테 붙었다가 딱 결승점에서 내려가지고 1등을 했죠. 그러니까 쥐가 1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1등은 소가 1등인 거잖아요. 네? 그거 저도 어린이 뭐 이런 책에서 보고 뭐 정식 자료를 접한 적은 없는데 어쨌든 그 자료로 보면은 소가 말보다 빠르다는 거 아닙니까? 네? 호랑이보다도 빠르고 소가 이렇게 소가 소의 은혜가 쥐의 은혜를 바라면 안 돼요. 그래서 막 당장 뭐 이러면 응답됐네. 그걸 뭐 오늘 딸랑 기도 한 번 하는 사람이 오늘 어디서 기적같이 와가지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응답됐네. 이거 뭐 하나 딱 피하면 아이고 안 걸렸네. 이런 거 은혜 받지 말고 소의 은혜. 이 소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전거 엄청 빨리 타는 사람은요, 자전거 엄청 빠르게 느껴집니다. 오토바이 제가 오토바이 딱 2번 타봤거든요. 다시는 타고 싶지 않아요. 오토바이 제가 전도사 때 저 후배 전도사님이 오토바이를 틀고 다녀가지고 오토바이 한번 태워줘가지고 내가 한강 다리 건넌 적이 있는데 나 그때 진짜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 진짜 바라바라 너무 정말 빨라요. 이게 전 장갑차 몰았거든요. 장갑차가요 최고 시속이 70km인데 엄청 시끄러워요. 장갑차 이게 고개를 내밀고 몸을 내밀고 조종을 하는데 윙 하면요 이 체감 속도는 140, 150. 이걸 타봐야 알아요. 이게. 계기판에는 70이 찍혀 있는데 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뭐 오토바이 이런 거는 엄청 빠르게 느껴지지만은요, 비행기는 타면 딱 뜨면 이게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옆에 창문이라도 보이면은 이게 이렇게 가는 게 보이지만 완전히 떠버리면은 하얗고 가만히 있는 것 같잖아요. 비행기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계속 줄인 것 같고 나는 왜 계속 우는 일만 생기는 것 같고, 혹 그렇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절대 그렇지 않다, 큰 복이 전진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올 한 해 2021년 1년이라는 시간,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은 짧은 1년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2021년 딱 시작하는 선에서 2021년 마지막 생각해 보면은 요 1년 절대 짧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그 1년 한 해 동안 당장에 그 하나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큰 복을 받아 누리며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 큰 복을 준비하고 계시다. 올 1년이 그만큼을 볼 수 있는, 그 1년만큼은 볼 수 있는 그 또 한 번의 훈련의 기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당장 한순간, 당장 하루에 흔들리고 치우치지 않는, 그래서 당장 보면 오늘 새벽 기도를 나가나 안 나가나, 오늘 주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오늘 1시간을 기도하나 5분을 기도하나, 그날이 그날 같고 내가 이걸 참아 넘기나 확 하고 넘기나, 그날이 그날 같고 그러지 않다. 하나하나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나아가면 한 통이 보이는, 그래서 1년 한 통을 볼 수 있는, 그래서 1년 동안 자라게 하시고 다듬어 가시고 부어주실 축복을 다 발견하며 누려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주님만 바라보며 전진해 나아가는, 주님을 기준으로 흔들림 없이 치우침 없이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과 화에 대한 말씀, 이것을 우리의 임의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전진해 나아갑니다. 그저 줄인 것 같고 그저 우는 일만 계속되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큰 신복으로 지금도 전진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전진하며 1년은 통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두고 1년 2021년 마무리 짓는 그때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다듬어 가시고 부어주신 축복을 돌아보며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한 분 한 분 가정 가운데 그대로 목도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